할렐루야. 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우리 이야기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의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천국의 소망, 이 천국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들,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를 더욱더 신앙적으로 강하게 만들고, 이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열망과 천국에 대한 열망으로 하여금 우리는 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천국이 우리 신앙의 큰 틀이자, 천국은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죠. 이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 천국 잔치를 이야기하시면서 이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높임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높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요 낮아지고자 하는 자가 천국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시면서 두 가지의 예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는 너희가 어디에 손님으로 초청을 받았을 때 낮은 자리에 앉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이 초청을 받았을 때 내가 낮은 자리에 앉으라라는 것은 어떤 사회적인 처세술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 높은 자리에 앉는다는 건 내가 그 파티에, 그 초청에 주권자인 줄로 알고 앉는 것입니다. 즉, 맨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자체가 그 초청에 대한 내 위치가 높은 위치인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앉는다는 거예요. 맨 밑자리에 앉으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너가 어디에 앉을지 그 결정 권한이 너에게 있지 않으니 너의 자리를 결정하지 말고 끝에 앉으라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요, 오늘 여기서 첫 번째 충격과 도전을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높고자 하지만 낮아지기 위해 낮은 자리에 앉는 것, 그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 이걸 깨부시세요. 무슨 말이냐면 자리를 아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낮은 자리에 앉는다는 건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고 낮은 자리에 앉는 순서를 정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하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겸손하여서 낮은 자리에 앉는다라고 겸손을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사람들을 줄 세우지도 않고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내 마음속에 정해두지 말라라는 게 오늘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나는 이미 내 머릿속엔 내 위치가 어딘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겸손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머릿속엔 내 자리가 있지만 낮은 자리에 가서 앉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것까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을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것은 가짜 겸손이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머릿속에 내 위치를 생각하지 말고 정해두지 말아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자리는 결정되어 있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결정해 주실 것이니 너는 그 자리의 위치를 생각하지 말아라가 사실은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 신앙으로 가셔야 돼요. 그것이 천국 가는 자들, 하나님 나라에 가는 자들의 태도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식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식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을 지키긴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을 포장해서 지켜요. 내 안엔 내가 가득한 거예요. 이미 앉을 자리를 정해놓고 하나님의 포장지를 싸서 낮은 자리에 앉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를 받았을 때 내 자리를 생각지 말고 그냥 끝자리에 앉아 있어라.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천국 가는 사람들의 자리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해볼까요? 내가 천국에서 어느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어. 난 천국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런 대우를 받을 거야. 더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해왔으니
난 어느 정도의 위치까지는 있을 수 있어. 이런 마음과 태도를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 중심과 내 착각, 내가 했다는 착각이 이걸 불러와요. 그게 아니라 그것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자는 주님밖에 계시지 않아요. 그렇다면 너희들은 위치를 정하지 말고 위치를 생각지도 말고 그냥 끝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가지 예를 뭐를 들으시냐, 네가 만약에 누군가를 초청했다면 이제 초대를 받을 때하고 초청을 하는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초청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를 할 때는 무엇인가 있는 사람이 초대하는 거잖아요. 초청하는 거죠. 가진 게 있어야 초대하고 초청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가진 것들, 가지고 있는 물질과 능력을 누가 주셨는지를 알고 초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초청한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많이 빠져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초청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셨어. 그래서 내가 소유했어. 내 것으로 나는 베푸는 거야. 이 생각 자체도 깨부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잘할 수 있는 오해를 깨부수는 말씀입니다. 다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 라고 포장되어 있으면 좋은 것처럼 느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 그러니 내 것을 가지고 나는 초청하는 거야. 베푸는 거야. 이 생각도 깨부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와 능력과 물질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에게 대접받고 사람에게 대접하듯이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거저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셨으니까 우리도 거저 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저 주는 거예요. 내 것을 강조하지 말고 거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대접하지 못하는 자에게 그래서 대접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진실되게 느낄 수 있는, 이게 진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오해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세상은요, 지금요. 겸손하라니까 겸손한 거면 다인 줄 알아요. 베풀라니까 베풀면 다인 줄 알아요. 그 중심에 내가 가득하면 이건 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셨으니까 나도 주님의 마음으로 거저 준다. 그 마음이 있는 자를 대접하지 말고 갖지 못한 사람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사실은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꿈꾸는 자, 그 자에게 이러한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나라라는 곳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보지 못합니다. 갈망하다 어떠한 곳인지 잘 몰라요. 그냥 좋은 곳이어서 가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그 자격부터 보려고 해요.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화면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아니, 아멘. 자,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천국 잔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참으로 복되도다 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얼마나 복된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이, 이 위의 말씀이 뭐냐면은, 오늘 지금 이 본문이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님 바리새인들한테요. 그래서 이 15절을 듣고 그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대부분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 자리에도 또 마찬가지예요. 본문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아, 나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착각 많이 하는데요. 진실된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었을 때 이런 마음이 있어야죠. 아, 내가 과연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일까? 내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들은 모든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하는 바리새인들은 나는 당연히 주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거기에 모인 바리새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 생각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꼬집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유를 얘기하세요. 이걸 풀어갈 거예요. 오늘 비유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비유여서 제가 최대한 쉽게 풀어드릴 텐데 이 말씀으로 우리를 좀 도전받으시고 비교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일까? 어떤 자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는 자인가를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한번 볼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 그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16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멘. 자, 큰 잔치를 베풀고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한글 번역에는. 여기서 제가 색깔로 해놨는데 베풀고라는 단어는 준비하다의 미완료 과거형인데 모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원어로 얘기하면 그가 이 잔치를,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계속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준비하고 계셨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과정 속에 주인이 잔치를 계속 준비하면서 이제는 어떤 사람을 사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미리 초청할 사람을 선택해서 그 종을 보내는 거예요. 종을 보냈어요. 초청할 사람에게. 17절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잔치할 시각에 자, 이렇게 초청했어요. 그리고 나서 초청을 하는데 세 분류의 사람을 초청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18절입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아멘. 자, 보세요. 밭을 샀다고 얘기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밭을 샀음에 라고 번역되어 있으니까 밭을 사서 나가본다고 얘기하니까 밭을 이제 막 사서 그 밭이 어떠한 밭인지, 어떤 걸 심어야 잘 심어야 될지, 땅은 어떠한지를 봐야, 이제 막 둘러봐야 하는 상황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걸 원어로 직역해 봐야 알 수 있거든요. 원문으로 보면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새로운 밭이 산 게 아니라 이미 예전에 사놓은 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예전에 사놓은 밭이에요. 그렇다면 이미 예전에 산 밭이면 이 사람은 이 밭의 상태를 이미 수십 번 더 본 사람이에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밭의 상황을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 이 사람 지금 그냥 핑계하고 있는 거예요.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안 가겠다. 나 그 파티에, 그 잔치에 안 가겠다라고 하면서 변명한 거예요. 이게 그냥 보면 모르거든요. 원어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핑계거리를 찾고 있어요. 내가 할 일이 있어 라는 이 핑계거리로 이 잔치에 가지 않겠다라는 변명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주인이 초청한 그 주인의 잔치보다 나는 내일 내 것을 돌아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한 분류라는 거예요. 어쨌든 양해를 구하지만 그 속에는 주인의 잔치보다 자기 것을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것,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 자, 두 번째 사람 볼까요? 두 번째 사람은 이런 부류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시험하라 하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아멘. 자, 소 5결이라고 얘기하는 여기 결이는요 2마리로 이루어진 한 쌍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 10마리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밭일을 할 때 소 2마리를 엮어서 이렇게 쓸어서 이렇게 끌어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 5결이라는 건 10마리를 산 거예요. 10마리를 샀다는 뜻을 잘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10마리를 샀다는 것은 먼저 첫 번째, 소 10마리가 끌어야 될 만큼 밭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10마리 이상이요. 두 번째, 소 10마리를 샀다는 것은 당시에도 소 한 마리의 값이 무지막지할 거예요. 당시에도 소 한 마리 값이 비싸요. 물론 지금은 오늘날은 소값이 좀 떨어졌다고 제가 많이 들었는데 이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소 한 마리가 정말 비싼 값일 거 아닙니까? 엄청 부자예요. 그러면 그가 10마리를 샀다는 것은 한 마리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10마리로 샀다는 것은 이미 가지고 있는 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더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추가해서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밭일을 했을 때 처음에 소를 해서 조그만한 밭을 읽어가면 소 한 마리부터 사서 얼마나 필요할지 이렇게 해서 늘려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10마리를 샀다는 것은 이 사람은 이미 소를 가지고 밭일을 하고 있고 그것에 더 추가해서 샀다는 거예요. 이미 송아지가 있다라는 얘기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냐?
엄청난 부자예요. 그러면 이 부자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 부자가 소 한 마리 한 마리 자기가 점검하겠습니까? 자기가 시험하겠습니까? 이미 넓은 밭을 기경하고 있고 소를 돌봐줄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의미의 뒤에 이게 숨겨져 있어요. 근데 자기가 부탁만 했으면, 자기의 종들에게 부탁만 했으면 자기는 그걸 부탁하고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지도 않고 이 사람은 소 핑계 대면서 갔다는 거예요. 이것도 핑계라는 거예요, 결국엔. 이 사람도 직접 끌지 않고 핑계를 해요. 정중하게 얘기했지만요. 이 두 사람은 그나마 그래도 정중하게라도 얘기했어요. 진짜 재밌는 건 세 번째 사람의 부류예요. 세 번째 사람 한번 보실까요? 세 번째 사람 먼저 읽어볼게요. 자, 그냥 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20절입니다. 시작. 또 하는지라. 아멘. 자, 세 번째 사람, 이 사람 너무 재밌어요. 뭐냐면 우리가 거절을 할 때도 예의 바르게 거절하는 게 있잖아요. 자, 우리 교회, 제가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거절할 때 제일 예의 바른 건, 만약에 제가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께 무엇을 부탁을 드리거나 강권적으로 말씀드리면, 목회자가 부탁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최고의 예의 바른 거절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거 거절이거든요. 예의 바른 거절이죠. 목회자 생각하셔서 목사님, 저 근데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해야 될 텐데 이 세 번째 사람은요, 예의가 없어요. 예의가 없어요. 뭐냐? 그냥 싫어요 하는 거예요. 적어도 18절 19절의 두 사람의 분류는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라는, 그러니까 양해를 구하는 겸손한 말이 있는데, 20절에 이 사람은 아주 거친 어조거든요. 사실 헬라어 번역해보면 거칠게 얘기해요. 거칠게 나는 안 가겠다는 걸 얘기를 해요. 보통 유대인들의 잔치는 밤에 열려요. 밤에 열리거든요. 이 낮에는 너무 뜨거우니까요. 결혼식도 저녁에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런데 이 잔치는 분명히 저녁에 초청될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은 저녁 때 내 아내 혼자 못 놔둬 하면서 그냥 나온 거거든요. 근데 결혼을 새 장가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막 결혼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결혼을 하고 시간이 지난 사람이에요. 자, 죄송합니다만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남편분들 결혼한 지 10년 20년이 됐습니다. 어떤 약속이 있을 때 나 집에 아내가 있으니 나는 집으로 가겠소 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이미 시간이 결혼한 적이 많이 됐는데 지금 핑계댈 것을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핑계대는 거예요. 나 집에 아내가 있으니 못 가. 이렇게 핑계댄 거예요. 그것도 싸납게요. 이게 이미 결혼을 한 사람이 나 결혼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양해를 구했던, 거칠게 말했던,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 분류의 사람들에게. 그게 뭐냐? 18절의 처음이에요. 18절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18절 보여주시겠습니까? 18절이 성경은 이들이 똑같다고 얘기해요. 처음 시작을 뭐라고 합니까? 다 일치하게 라고 얘기해요. 다 일치하게 사용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 결론이 뭐냐? 이들은 정중하던, 예의가 없던, 잔치에 관심 자체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 하나님 나라의 그곳에 관심이 없었어요. 이들이 관심이 있었던 건 내 밭, 내 소, 내 가정, 내 것에만 관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의 분류들에게 주신 게 너무 많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세 사람들의 공통점이 또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가진 자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의 축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자들이에요. 땅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부어주셨는데 이들의 유일한 관심은 땅의 것에만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천국 잔치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었다면 적어도 이렇게 거절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걸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와서 영생을 물은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물론 이 청년은 거절당하고 이 영생에 대해서 울면서 돌아갔어요. 울면서 돌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울면서 돌아갈 것을 알고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세요. 왜 친절하게 설명해 주냐? 그 청년은 적어도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영생에 대한 갈구함이 있었거든요. 갈구함, 영생을 정말로 원했다고요. 이 영생에 대한 갈구함 때문에 예수님은 그 청년이 슬피 울며 돌아갈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그 청년에게 상냥하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이 청년과는 다르게 오늘 본문 비유의 이 세 사람은
영생에 대한,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급함이 아예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고요. 앞에 두 사람은 정중하게 거절을 했고 뒤에 사람은 거칠게 표현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들은 모두가 다 자신들이 천국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이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누구냐? 이 식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21절에서 2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길지만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려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더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좀 중요해요. 잘 보세요. 화면 보시면서 갈게요. 앞에 15절에는요, 15절 말씀에는 큰 자치를 베푼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상징해요. 이거는 하나님이에요. 잔치를 베푼 사람이. 17절 잔치할 시간에 그 잔치할 사람을 청할 때 종을 보내요. 이래요. 여기서 종은요 단수예요. 복수였으면 선지자인데 단수로 표현한 건 무슨 말이냐? 여기서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보내셔서 상징으로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비유의 마지막 24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 잔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잔치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했던 사람들은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의 잔치로 얘기해요. 예수님의 잔치에 들어온 사람, 청했던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의 잔치엔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냐? 21절에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이 잔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공통점 뭡니까? 하나같이 쓸만한 사람 없어요. 극단적으로 표현하셨어요. 자,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진 자세요? 있는 자 있으세요? 주님이 이 땅에 물질을 주고 재능을 주신 분이니까 나는 가진 자입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맹인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걷지 못하는 저는 사람, 발저는 사람은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을 볼 것이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가난한 자들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천국을 거절한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거절한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자신이 부유하다고 생각해요. 가졌다고 생각해요. 내 소 10마리, 내 밭, 내 가정, 나의 것이라 생각해요. 가졌다고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땅의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의 것을 못 보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들일까요? 오늘 말씀에 이 잔치에 초청된 이들에게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앞에 천국을 거절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아까 말씀드렸죠? 가진 자들이에요. 천국을 거절한 사람. 그러면 천국에 초청된 사람은 어떤 자들입니까? 자기가 못 보는 맹인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자기가 발을 절고 있는 저는 사람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자기가 가난한 자인 걸 아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할게요. 내가 자격 없는 사람인 줄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아니면 이 천국의 잔치를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천국의 자녀가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도
자기 일이 없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서 하늘만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끼니도 해결 못했는데 잔치에 초대되어서 너무 좋을 거예요. 이 초대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적어도 이들에겐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요. 감사요. 자기의 자격 없음도 알고 그 사람 속에는 자기가 자격도 안 되지만 이 초대를 받은 그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입니다. 천국 백성의 자격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가난해져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우리 모두 맹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죄가 들어오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신앙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죄가 들어오면은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인드가요 변화되기 시작해요. 변질돼요. 어떻게 변질되냐?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절대 잊지 마셔야 되고 쉽게 생각하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사단을 무시하지 마세요. 사단을 무시하지 마세요. 사단을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 여러분은 사단의 실력이요 정말 무서운 실력이에요. 내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얘기했다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 정도 실력이 아니에요. 사단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사단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게 무시하지 않되 사단의 능력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생각이 변해요. 이게 제일 무서운데, 영적인 침체, 영적인 공격, 영적인 싸움은 실제로 내 생각에서 벌어지거든요. 죄가 들어오면 이 생각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내 중심으로 끌고 와요. 나라는 존재로 끌고 와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잘못했다면 죄책감에 빠질 거예요. 이 죄책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책감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근데 죄책감에 빠지지 않으면 하나 하는 게 있어요. 사람이 합리화예요. 합리화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합리화해요. 못해서 아니면 못하면 죄책감 빠지고요. 신앙이 들어오면 죄는 자백하고 죄책감엔 빠지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죄된 상태에선 죄를 고백하지 않고 죄책감에 빠져서 사람이 계속해서 들어간다면, 신앙이 들어오면 죄는 고백하되 죄책감에 빠지지 않는다고요. 왜냐? 이 모든 게 내가 자격 없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자격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이 주었을 때 합리화하지도 않는 거고요. 합리화라는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주님한테 주님 제가 이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라고 변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저도 심지어 그런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막 열심히 일해요. 하다 보면 지치잖아요. 그러면 어느새 제가 쉬고 싶은 시점에서 제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아 주님, 제가 며칠간 진짜 열심히 일했는데 한 며칠 쉴 자격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잘하는 불평불만 아닙니까? 저 진짜 많이 하는 불평불만이에요.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돈을 진짜 이렇게 많이 벌었는데 나 이 정도 돈 벌 자격이 있지 않아? 나 열심히 이 정도로 살아왔으니까 저 명품 하나 살 정도는 되지 않아? 그런 자격은 있지 않아?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진짜 이 부분에서 너무나 크게 회개했어요. 여러분, 내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어서 내가 일하게 된 것이고요. 내가 만약에 자격이 있다면 아버지가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에게 준 은혜를, 그 성도의 자격을 누릴 수 있도록 흘려보내는 것뿐이었는데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자격 없음을 깨우치셔야 됩니다. 맹인인데 절름발이었는데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다 내 것으로 하는 거예요. 마인드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무시하고 사단을 무시하지 마세요. 세상 것은 화려하고 세상 것을 가졌을 때 세상에서 힘이 있는데 내가 가졌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죄, 내가 있어 보이게 보이는 그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나 세상 것에도 끌려가지는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저 놓고 털덜덜덜 떨고만 있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누릴 수 있고 여러분들은 즐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라는 것이지 자격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의 앞에 거절한 사람들의 가장 큰 실수는 자기가 자격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결론을 이렇게 지어주십니다. 24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아멘.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에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전에 너희에게 은혜를 주었더니 그 은혜를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기 것으로 아는 자들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을 박탈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자격은 철저하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초청받을 때와 똑같은 자격이에요. 맨 끝자리에 서 있는 자, 내가 식탁에서 높임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 그 자만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격 없음으로 자격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서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복음성가가 가사가 이렇게 되거든요.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데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리게 하셨어요. 그 함께 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통로로 흘려보내는 겸손한 신앙이 되시길,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자격을 가진 우리 강진읍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